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18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18항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283페이지가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 오늘 우리가 공부할 페이지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28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시는 책 283페이지입니다. 18항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조상들과 맺은 약속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태어난 유일하고 영원한 자신의 아들,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영원한 독생자 를 세상에 보냈을 때 성취했다는 것이다. 무엇을?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네. 그 아들은,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 할 때 인간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따라와야 되고 또 진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종의 형태를 취해서, 이 말은 자기를 이렇게 예,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자기를 이렇게 empty라고 하는 말입니다. empty. 모든 허약함을 가진 참된 인성을 실제로 입었지만 죄는 없다. 오늘 아마 이 부분으로 말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수단 없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잉태되었고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는 인성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애정과 감정도 가졌기에 실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영도 입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위격적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 신성과 인성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근데 그 인성에는 자, 이게 보면은 몸에 대하여만이 아니라 영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래서 몸과 영의 인성을 지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만 아니라 몸도 파멸되었기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이제 육신의 죽음이 될 때 이것이 이제 단절됐겠죠. 이제 단절되어집니다. 영이 떠난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몸에 있는 이 몸이 있는 인성의 신성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있죠.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유격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할 뿐 실제로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할 뿐 실제적으로는 위격적 연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아니겠어요? 이를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아담과 그 후손이라고 봅시다. 자,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기된 겁니까? 관계가 끝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유기된 자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유기된 자 가운데 살고 유기된 자로 사는 것을 이제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이 구원이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제 원시 복음을 이제 나타내시잖아요. 단절되었다고 해서 유기된 게 상태가 바뀌시는 것은 아니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끝난 것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를 갔나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건데요.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부패된 것이죠. 관계가 타락돼 버리니까 부패돼 버린 거예요. 이 부패돼 썩은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이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추구를 못하는 기능이 돼버렸죠. 이 형상, 거룩과 의가 이제 영의 기능으로 이제 발휘되잖아요. 인식이 되거든요. 인지가 되고. 근데 그것이 부패돼 버렸기 때문에 영의 선이 아니라 이게 이기심으로 이제 바뀌어지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락했다고 해서 제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자녀 가운데 선택된 자가 있겠죠. 타락했다고 해서 단절된 것인데 그럼 유기된 자로 변한 거다? 아닙니다. 유기된 자들로 살아가고 유기된 자처럼 살아가고 유기된 자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구원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 이게 구속 사역을 바라본 거고,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은 그것을 실제로 본 거고, 우리는 일어난 신구약 성경을 확신하는 거고. 5분입니다. 영만 아니라 몸도 파멸되었기에 이 둘을 구원하기 위해 그 둘을 취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의 육체와 피를 지닌 것이고, 그분은 그다음부터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에 관한 이야기의 성경이 다양한 표현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중보자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동정넛의 마리아의 태, 다윗의 줄기, 이새의 뿌리, 유다의 족속, 혈육에 따라 유다의 자손, 이제 이런 표현들로 이제 등장을 하겠죠.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혈육에 따라서는 유다인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형제들처럼 되었고, 진실로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 함께한다. 이분이 임마누엘이시다. 이러니 이제 신성과 인성이 이 위격적 연합으로 계시는 분이다. 이 인성에는 몸과 영으로, 그래서 몸에도 육신에도 영에도 인성이 있다. 그럼 인성이 뭐죠? 신성이 뭐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거는 존재잖아요.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그럼 신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몸과 영이 존재는 아니죠. 존재를 인식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게 몸이라고 해서 이게 나의 존재는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본다고 해서 저의 존재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부분, 육체의 어피어런스, 외모를 볼 뿐이지, 그는 제 존재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존재를 보시거든요. 자, 아무튼 29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로 왔습니다. 괄호 2의 동그라미입니다. 중보자의 참 인간됨에 대한 두 번째 고백으로 성육신에 관한 내용이다.
중보자가 종의 형태를 입으면서 자기를 비운 거죠. 죄성도 함께 했으리라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아니, 마리아의 인간의 본질을 가졌다고 해서 연약함, 허약함, 그리고 배고픔 이런 그 인간이 갖는 그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졌다고 해서 죄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건 그냥 단순 논리로 말하면 안 돼. 종의 형체는 연합이고 인성은 허약함을 지니고 있지만 죄성과는 무관하다. 마리아의 본질인 몸과 영을 지녔기에 육체적 무력함을 지니고 있어 피고 이것은 갖고 있죠. 왜? 본질을 갖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본다면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을 담당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저는 인간의 연약한 그 본질을 지니셨기에 허약한 본질을 지니셨기에 그리스도가 일시적 처벌을 받는 것이 매우 고통이었을 거예요. 영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고뇌가 있으실 거예요. 애거니와 그리고 suffering을 그분이 담당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담당해야. 그런데 이렇지 않고 이제 단성론 시작은 아폴리나리스, 네스토리우스, 그 다음에 유티케스 이와 같은 사람들로 지어지는 이 단성론에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 인간의 본질을 갖고 있는데 죄가 없다. 어떻게 죄가 없었어? 죄 짓고 싶은 마음 없을 수 있을까? 아니 공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연약한 본질을 가지고 이것을 겪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침뱉음을 당할 때 창피도 느끼시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단성론자들은 신성이 그 인성을 지닌 그 몸과 영이 아마 축소, 감소, 뭔가 이게 몰핀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격상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어떠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막 지혜로워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 보면 수동적 은혜이기 때문에 좀 맞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지만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예. 육체를 그대로 담당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장기를 벌이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장기를 벌인다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본질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그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그 혜택을 받고 손해를 보고 대가를 치르고 고생을 하고 건강하고 해야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 거죠. 주님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시죠. 피곤하시기도 하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극한 상상을 해보면 입술도 막 터지셔서, 코피도 당연하게 이제 매를 맞으면 주님도 아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나요? 그렇다고 해서 음욕을 품나요? 원수를 하나요? 그럼 그런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단성론을 비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대로 담당하셨다는 거지, 성령 은사와 같은 걸 받아가지고 아픔을 못 느끼고 머리가 갑자기 비상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꿈꿉니까? 그것은 이단이죠, 그게. 아무튼 네, 죄성이 없다는 거 하고, 네. 그다음 인성은 연약한 인성. 다시 말해서 나중에는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인성을 이제 지니시고 계시지만 마리아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니셨으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성령 운동과 연결시켜 가지고 네, 신성의 인성을 이렇게 한다거나 인간적인 그러한 노력이 있어서 그 신적 도움을 받았다거나 이러한 그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거나 이런, 예를 들어서 네스토리우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더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교묘한 독사의 혓바닥을 날름거리면 안 되죠. 다 받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잘못 받고요. 실수하면 과도하면요. 그것에 대한 그 과신이나 맹신이거나 미신이거나 무신을 하면요. 그 대가 다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쟁이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거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명철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억제하고 소욕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투쟁과 영적인 갈등과 영적 위기와 영적 전투를 우리 안에서 이 영이 이 고뇌를 당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성령 하나님을 위한다는 어떤 그런 거짓말, 야욕, 신지학, 디오소피를 신념을 감춘 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죠.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보도록 하면 안 되죠. 제가 너무 마음이 좀 격상돼서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거짓들이 많아서 그래요. 해도 너무해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중보자의 종의 형태를 입었다고 해서 죄성은 무관하다.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대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은 해요. 맞아요. 그는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잉태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중보자는 겸손한 순종과 인간의 온갖 저주를 허약한 몸을 입었지만 원죄와는 무관하게 하신 것이다. 왜? 그분은 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분이 신성을 나타내지 않으셔. 신성이 있었지. 아니 신성이 있어도 자신을 비웠는데 왜 오순절 또 나오네요. 오순절파와 은사 이런 나사렛파 이런 성령 운동하는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12영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짓말들.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 인간의 허약함과 죄성이 분리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인성만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무죄성에 관한 고백의 중요성,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데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로 우리는 고백한다. 예,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분은 창세전 영원에 계신 분임을 밝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보자는 허약한 인성을 돕기 위해 인간성을 돕기 위해 인간의 human nature를 돕기 위해 이제 인성을 이제 humanity 굳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예, human nature 그리고 인성 humanity 이렇게 굳이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야 되나? 네, 좀 제가 구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몸과 영을 입어야 인성을 입으셔야 되니까 디빈이 여기에 인간성을 돕기 위해서 허약한 인간성을 돕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셔야만 했다. 죄성이 없는 인간성이죠.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것은 인성을 입었다고 할 때 마리아의 본질을 입었다는 것이고 동정녀라고 굳이 고백하는 것은 무죄, 죄가 없다라는 것이다. 몸과 육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저주의 고통과 관련되어 있는 고백이다. 그야말로 구속자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신성과 인성을 참되게 지닌 분임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은 이단성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 기준이 된다. 증거 기준이 된다라는 이 말은 이제 칼케돈 신조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신조에서 잘 나타나죠. 신성과 인성이 분리, 혼동, 혼합, 변화, 구분되지 않고 라고 하는 말. 이제 그게 이단의 기준이거든요. 이단성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구별해내는 하나의 중거 기준이잖아요. 괄호 2의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중보자의 참 인간됨에 대한 세 번째 고백으로 무죄성에 관한 고백이다. 중보자가 원죄와 무관한 또 다른 이유는 죄의 유전은 일반 출생법으로 따르지만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신성을 지니셨기에 이렇게 말해도 뭐 큰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정녀 탄생을 엄숙하게 고백하게 된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이유는 무죄성이다. 무죄성을 간과하고 강조하면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간과하면서 동정성을 하면 마리아론에 빠져버리죠. 성모 마리아요, 뭐 로사리오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론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썸션을 이제 주장하잖아요. 어썸션 그리고 immaculation 이제 성모가 죽지 않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런 것도 그들이 주장해요. 그래서 무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의미다.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죠. 자, 그리고 후자 인성을 강조하면 여기서 인성을 강조하면 자유신앙 로마 카톨릭이다. 또는 이제 그리스 정교다.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마리아론이라는 것은 이제 방금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테오토코스다. 하나님을 낳은 자다. 그래서 동정녀, 이메큐레이션을
원죄 없는 잉태가 되어졌다. 그리고 성모 성천설이다. 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셔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것은 이제 네스토리우스파가 되는데,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네스토리우스파. 영어로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네스토리안. 강조하게 되면 자연신론 저처럼 영어로 디스트입니다. 이거하고 디스트하고 헷갈릴 때가 있죠. 이건 유신론자고 이거는 디스트, 이신론자죠.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취급하는 인식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발전은 이미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되지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걸 많이 있잖아요.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그 말은 바로 이 자연신론자들이 했던 말들을 원숭이처럼 흉내내는 겁니다. 기독교를 인간화로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키는 독사들입니다. 아니,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하고 신앙의 제재를 받는 것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 됐죠. 근데 신앙의 자유마저 이거 아래에서 종속시키라고요? 어디 그따위 거짓된 그 철학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음해하고 있어요? 아니 뭐 누구는 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그렇게 맞다, 그 말이 맞네. 왜냐하면 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죠. 선택된 자가 그렇게 수적으로는 저도 모르지만 적거든요. 그래서 낭망할 수도 있죠. 엘리야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7,000명이 있다. 그 수를 말하는 건 아니죠. 남은 자가 있다. 시리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시리에 빠져서 그걸 대체한다고 해서 자연신론을 말을 해요. 그래서 독사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다 보니까 그들이 독사다. 자유신학을 쏟아내는 자들이 사회적으로는 뭐 TV에 나오고 뭐 방송을 타고 매스컴에서 뭐 사회에서 존경받는 타임즈의 자유신학자들이 잘 등장을 해요. 왜요? 사회인이니까. 그럼 맞아요. 그 사회인들이 존경하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아무튼 4세기의 아리오스 소치니주의와 닮은 꼴이다. 인성만을 강조하면. 자, 이제 동그라미 2의 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의 참 인간됨에 대한 네 번째 고백이다. 성육신에서 실제 신성만 아니라 인성을 취했다.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성을 취했다. 참된 인간의 영은 인간이 지닌 영의 기능을 말한다. 영은 불가시적이고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기능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게 이렇게 되어진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진리의 재발견이라는 이 종교계 역사죠.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때가 2012년도인데요. 2012년도에 이 책을 제가 출판하면서 이 마음과 심정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타락한 의지를 설명을 하면서 칼빈은 여기서 이제 이건 2장에 이제 타락한 부패한 의지죠. 부패성, 부패한 의지보다 부패한 의지, 부패한 오성, 부패한 이성
이걸 다 설명하기 때문에 부패성이라고 그냥 말하는 게 좋겠죠. 부패성. 그 다음에 해석을 한 이건, 네. 아무튼, 마음은 오성, 지성, 이성, 심정은 의지, 감성. 이렇게 이제. 예. 이거는 제가 제가 하는 것보다 칼빈에게서 이제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불가시적 영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자체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겠죠. 간취 이것도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구분한 건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보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제대로 활동하면 바른 정신을 가졌다. 안되는 스피릿을 말해요. 그렇다고 소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울은 존재적이잖아요. 이거는 정신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의 기능이잖아요. 좀 달라요. 소울과 스피릿은요. 기능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없다, 있다. 우리말에 혼날래 이럴 때 그때는 혼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우리말에서 이제 영을 말해. 저는 이제 소울은 다 영으로 제가 존재성을 말할 때 다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스피릿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이제 정신이 없다, 혼 없는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 실제로는 소울을 말하는 거죠. 스피릿을 말하지. 그것은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해서 그 믿음이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죠. 예. 영과 정신은 다른 본성을 의미하지 않고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혼이라고 말할 때 그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기능과 존재로 나누어야만 해요. 네. 이것은 형상과 모양이라 말할 때와 같은 이치다. 두 단어를 써서 이제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정신 이렇게 하면은 영의 기능이다. 또는 이제 영 자체를 또 말하기도 해요. 이제 이걸 혼동해서 우리가 줄여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중보자가 이 세상에서 참된 인간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타락후의 상태가 아니라 중생후의 상태를 넘어선 완전한 상태, 영화의 상태도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 취한 참된 인간은 인간의 4가지 상태 중에 하나가 아니면 뭘까? 영화 상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실제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아담의 상태인 타락 전의 상태도 아닌 것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타락 후에는 더욱더 아니다. 예. 4가지 상태를 참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된 인간성은 4가지 상태가 아닌 완전한 상태로 봐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true 이제 humanity를 가졌다. 또는 true human natural 이렇게 해도 돼요,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구분나는 것은 아니죠. 신성과 인성의 연합, 유격적 연합을 쌓으면서 인성은 이적을 행하실 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성으로 다 담당을 하셔야만 했다. 참된 인성은 완전한 상태로, 그러니까 죄 짓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화로운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완전한 상태로 봐야만 한다. 이제 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요. 타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완전한 상태고 참된 인간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취하여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인성은 이와 같다. 부활 후의 상태에서는 영화의 상태가 된다. 죄와 전적으로 무관한 인성, 영광의 상태라는 것은 허약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허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상태다. 그리스도의 영의 기능은 실제 인간이었다. 죄가 없는
예, 실제로 인간이기에 희노애락을 악을 다 지닌다. 그런데 죄와는 상관이 없다.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 여기시고 이런 이제 죄와 율에 속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298페이지네요. 예, 다음 시간에 298페이지 여기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던 성육신에서 그분이 신성 때문에 인성이 죄가 없게 되어지게 지배를 받나 단성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판서를 통해서 좀 강조했는데 여러분 좀 반복하시면 제대로 된 진리,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섭,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